네,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2020년 들어서 2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파킹랏으로 오셔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시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 통해서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다하심으로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통일 찬송가도 74장이고 새 찬송가도 74장입니다. 만세번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참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점점 세상화 되어가고 있는 저희 자신임을 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들의 믿음의 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꼭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돕는 오케스트라 우리 학생들, 또 지도하는 우리 이정아 집사님, 그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님들, 또 이 예배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꼭 연락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참 이 땅 고통과 신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땅입니다. 또 세계 곳곳에는 홍수와 또 지진에 대한 그런 염려들, 그리고 또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들,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험성들,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한 갈등과 여러 가지 분열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자꾸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7 금초대 사회를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는 주여 꼭 함께 하셔서 참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유정자매님, 민지자매님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귀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복이 있는 사람, 또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분. 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복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이죠. 또 복이 있다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 아무것도 없는 홈리스가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참 당신은 복도 많네요. 집도 있으니까요. 먹을 것도 걱정이 없으니까요. 홈리스가 와가지고 나한테 만일에 그 말을 하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말하는 그 사람은 홈리스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집도 없는 사람이고, 반면에 나는 집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복 있다고 말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입장을 바꾸어가지고 정말 세계 굴지의 그 대재벌 총수가 잠시 며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참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그 재벌 총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이 세계에서 뭐 제일 잘 나간다는 그 CEO가 하는 말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지내봤는데 당신은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이네요.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틀리죠. 그건 입장이 틀려지는 거예요. 홈리스가 나를 향해 가지고 당신은 참 복도 많네요 하는 거하고, 재벌 총수가 나를 향해 가지고 하는 말이, 참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네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에게 너는 참 복되다 하시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확증 짓고, 그렇게 이제는 정말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답게, 그리고 나를 향해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보실 텐데,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분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복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다 이렇게 살펴볼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spiritually, in spirit. 그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저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면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가난은 물질로 채워줄 수 있죠. 근데 이 영적인 가난함은 그 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이 가난함은 이 궁극의 가난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가난의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를 한 손에 거머쥐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데, 전도서 2장의 말씀 보면 정말 이 기막힌 내용이 나와요. 전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다음 구절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질거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다는 것입니다. 누려볼 거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고 소유해봤다는 거예요.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의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봤고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져봤고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려봤는데 돌이켜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공허하더라. 참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사람의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우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텅 비어있는 그 텅 빔, 그 emptiness.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근데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그것을 복이라고 하시는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극한 정말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궁극의 공허함,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복일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두 번째 그 복,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애통이라고 하니까 그냥 슬퍼하는 거, 애통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애통을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헬라어로 신약도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전부가 다 동일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셉투아진트에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그 애통의 예,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애통하고 가장 근접한 그 예가 구약 속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7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나옵니다. 여기 바로 이 애통이에요. 이 애통하고 똑같은 단어가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애통하는 자, 바로 그 애통이에요.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인가 하면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그 표현이에요.
가장 절절하고 가장 가슴 아픈 바로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그 애통에 대해서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복일까? 극한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극한 슬픔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인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놓치지 않고 빼지 말고 꼭 봐야 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마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일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1절입니다. 5장 1절이에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산상보훈 전체가 그렇고 팔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나아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복이 있는 거. 애통하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사람들.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심령 가난함이 너에게 복이 되었다. 너의 그 애통함이 너에게 참 복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온유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마음이 청결하거나 마음이 깨끗하거나 또 혹은 화평케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노력이라든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모든 것들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되는 건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꼭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이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giver라고 하는 그 표현이고 또 taker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세상에는 이 giver가 있고 또 taker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giver만 있고 또 taker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이 matcher라고 하는 중간 단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참 희한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giver, 주는 사람, 뭔가 주는 사람, taker, 뭔가 받는 사람. 자, 누가 더 부유해 보입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해 보이죠.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giver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요즘 이 시대는 어떤 의미로 통하는가 하면 빼앗기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즘 이 시대는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가질 때 항상 품어주고 항상 주는 사람 있죠.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또 친절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주는 사람, 기버를 가르쳐가지고 빼앗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이 시대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테이크가 되라.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 시대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한국에서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호구라는 겁니다. 호구. 또 호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호구냐?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걔 호구야. 뭐 이런 표현이 있죠. 항상 당하는 사람. 호랑이가 쩍 벌린 입 앞에서 그냥 항상 먹잇감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호구라고 그래요. 항상 주는 사람을 가르쳐서 요즘은 이 시대는 호구라고 그런다는 거죠. 호갱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호갱은 뭔가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래요.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손님은 뭐 얼마를 부르든지 간에 그 손님은 그냥 말없이 그냥 사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호갱이라고 그런대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돈 뺏기 딱 좋은 손님들이 그 호갱이라는 거죠.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돈 주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호갱이야. 많은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줘서, 너무 쉽게 줘서 호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을 가르칩니다. 항상 기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또 항상 테이크로만 살아서도 안 된다고. 그 가운데 매처가 있어야 된다. 어느 때는 줄 때는 주고 받을 때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가르쳐, 이 매처의 유능한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즘 이 시대는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테이커에 속할까요? 아니면 기버에 속할까요? 아니면 매처에 속할까요? 전부 다 기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 시대로 바꾸면 호구들이에요. 호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난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슬픔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한 가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극한 슬픔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극한 슬픔을 통하여, 극한 가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극한 가난이 너에게 복이구나. 그 극한 슬픔이 너에게는 복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시편 119편의 말씀 보셨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무려 176절수나 되는 시편에서 가장 길고 성경에서 가장 긴 아마 장일 겁니다. 근데 그 전부를 다 이 손으로 필타해서 전화기로 그것도 필타해가지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나눈 그런 성도님이 계세요. 시간 엄청 많이 걸리셨을 거예요. 그 정성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편 119편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난당해서 내게 참 유익이었다. 내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은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이 또다 고난당한 사람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어려운 난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 나라가 빼앗기는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니까. 근데 그 난세에 태어난 것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복이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것이 다니엘에게서는 복이었다. 다니엘은 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구구절절히 세상의 그 모든 면을 그냥 낱낱이 다 본 사람이에요. 세상의 민낯을 다 봤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죠.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간 그 내용이 정말로 유명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킨 사람. 그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 질문을 가지게 돼요. 왜 꼭 그렇게 했었어야만 될까? 왜 꼭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보라는 듯이 그렇게 3번씩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근데 그 답이 몇 장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결심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했었던가 하는 그 내용이 다니엘 9장에 나와요. 다니엘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의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말씀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남았는가? 그거를 계산을 하면서 그 모진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음에 작정하고 각오한 겁니다.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알고 난 다음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기도하면은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막 한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자굴의 현실이 오기 이전부터 다니엘은 마음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가 찾아오겠구나. 그 회복의 때가 찾아오기까지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 하는 그런 협박이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협박 앞에서도 그는 담대했던 거예요. 왜? 그런 난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가는 그 정말로 이 급변하는 그러한 세대에서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의 그 간절함이, 그의 그 마음의 가난함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일념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마음과 결심이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 6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네.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기를 각오했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To show my sorrow. 나의 이 슬픔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슬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애통을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의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정말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슬픕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복이 된 거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의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나누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분.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가난이 복이 아니에요. 슬픔이 복이 아니에요. 항상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는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께 나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심령 때문에 주께 나아가는 사람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복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대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찾고 하나님, 정말 이 인생의 목숨이 하루아침 안개 같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러네요. 정말 한순간이네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거짓된 게 없네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러셨는데 정말로 맞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순간 나의 그 젊음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 꽃잎은 하나 둘씩 다 떨어지고 이제 져가는, 점점 꽃잎 떨어져가는,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것이 바로 나네요.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역시 나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풀의 꽃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루살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루아침 안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더욱더 주님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참 복도 많네요. 나한테는 없는 집도 당신에게 있고 나한테 없는 뭣도 당신에게 있고 나는 하루하루 얻어먹는 사람인데 당신의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 꽉꽉 차 있고 또 어떤 거는 막 썩어가고 그런 거 보니까 당신은 복도 많네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 얘기는 별것도 아니에요.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이 얘기니까. 그래서 나를 향해서 복이 있다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5세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75세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들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걸 만큼 정말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정말로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정말로 복 주실 수 있는 분, 생사화복을 한 손에 거머쥐고 계시는 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드시는 하나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똑같은 예수님인데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일에 예수님을 정말로 한 분 알아야 될 그분들 알았다면 대답이 똑같아야 되죠. 근데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을 향한 대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아는 만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을 알고 따랐나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누가 가장 정확하게 본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가장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는 만큼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엘리야만큼 예수님을 알았다면 엘리야 정도만큼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알았다면 예레미야 정도의 능력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믿었으니까.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그만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이름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엄청난 말씀인 거죠.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분은 누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세요? 복이 있는 나는 누구이며 나를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the Son, the only Son. 누구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외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the Son, 그 외아들. 그 예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 줄 아세요? 내가 고백하는 그분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가 계속 고백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주님이세요. 바로 그분께서 너 참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분은 정말로,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대하는 한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는 만큼 대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냥 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가,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한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만일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물 한 그릇 달라 그럴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물을 주셔야 되는데 어찌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생수의 근원이 당신이십니다. 내가 가진 물은 먹어도 또 목말라겠지만 주여,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물인데 주님이 나한테 물을 주셔야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이나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진정 그분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그분에게 물 한 잔 대접할 수 있었겠죠. 그랬다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잊지 않겠다 하신 그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셨지 않겠어요? 다행히 그 스토리는 아름답게 진행이 됩니다만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현실은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주여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만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썩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나이다.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모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부활이고 그분이 정말로 생명이시라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셨으면 이제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소망하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주여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사오며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말로 그분을 아는 대로 인정할 만큼 인정하고 그분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님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자는 그 복에 100배, 60배, 3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고 누릴 사람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자세히 보세요. 눈에 띄는 표현이 보일 겁니다. 두 부류의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무리들이에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 숨겨진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무리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들이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제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저 따라다니는, 충동에 따라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지면 언제든지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제자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를 통해서 더욱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에 날아가 버리는 그 쭉정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날아가는 바람 때문에 알곡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 물어볼 때, 아이, 당신이 뭐가 그렇게 복이 있다고 그러세요? 지금 직장도 코비드-19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러면서 당신이 뭐가 그렇게 복이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리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죠. 내 주님 때문이죠. 내가 이러한 어려운 순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갈급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 가지고 나 주님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아요. 세상을 내가 정말로 민낯 그대로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한 것 같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막 푹푹 썰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피는 꽂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는 꽂히기도 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그 세상, 이렇게 모든 것이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 가운데 영원한 그 영원을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정말로 주님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 세상이 복 있다고 하는 그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너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시는 그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주님을 최고로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1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16장, 새 찬송가는 427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속히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이 땅에 화평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은 7월 첫째부터 우리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만은 형편이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 우리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예배실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아직 새빵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참 눈치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받으신 말씀 꼭 간직하시고 신앙에 큰 도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트리니티.org 신앙에 유익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트리니티 우리 오케스트라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찬송 또 올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각오하시고 결단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또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주님